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정말로 회개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옵시며 깨닫게 하옵시며 간직하며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영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생겼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저희들의 삶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 못 봤어요. 그렇지만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찬송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찬미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영혼의 영이 포밀리에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도 잘 안 보고 그래서 그저 제 마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있었죠? 네. 오늘은 우리 비블리컬 칼렌다로 얘기하면 오늘 기독교의 그 성역의 이걸 칼렌다로 얘기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아세요? 네. 종료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애들이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스가랴서 얘기했던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야곱이 축복했던 유다에 대한 축복했던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이 역사가 정말로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역 속에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적국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 지구에 있는 글로벌에 있는 인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정말로 성경 말씀이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동방의 제일 동쪽에 대한민국에서 남북의 중간쯤 돼서 내려오다가 서산이라는 여기 동일교회에서 영 얼굴이 정말로 노랗고 머리카락이 깜깜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주의 창조 역사 이것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야말로 아무도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의 도덕으로, 이 땅의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믿음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자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했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가정도 정말로 자기의 직장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주위 환경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혼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안 믿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삶은 믿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유태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정말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 21세기 글로벌에서 정말로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정말로 우리가 컴퓨터의 모든 문화를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과학을 즐기면서 이 땅의 문화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름 잘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아무개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오케이. 도윤아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하연 대답이 봐 있어요? 그냥 손 드는 게 아니라 네 해야죠. 도하은 주님 왔어요. 너 모든 것 버리고 나 따를 수 있어요?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집도 떠나야 되고요. 학교도 떠나야 되고요. 부모도 떠나야 되고요. 친구 다 떠나고요. 뭐 먹고 살지 몰라요.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뒤에 목사님 오셨다고 부르셨는데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지금 주님이 너는 따르라 하면 사모님도 내놓고 아들도 내놓고 따를 수 있어요? 예,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답해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결산해서 얘기해요. 못 따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너 자신을 부인해. 이름 없어요. 부인하면 십자가를 져 죽었어요. 이제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때 나는 새 피조물이 돼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새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의로움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결심하고 대답하는 데서는 안 이루어져요. 정말 여러분들 따를 수 있습니까? 나는 따를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한 발자국 나가봐요. 그 다음번에 다른 길일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따랐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호흡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로 메시아의 설교를 들었어요. 메시아를 정말로 따랐어요.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어요. 변화산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잘못하는 거 하나 더 없어요. 인기가 처음엔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이 점점 헐뜯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 동참합니다. 나중엔 대제사장들, 서기관, 정말로 바리새인들, 모든 공회원들 완전히 100% 하나 됐어요. 진리에 하나 되는 정말 기독교 역사는 없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로 그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요? 마귀는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뭐까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아름다운 정의를 가지고 들어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누구를 존경해. 이 교회는 누구를 존경하는 교회야. 그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롭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만큼 좁은 길입니까? 웬만큼 좁은 길이면 다 찾고 가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보다 더 좁은 길이에요. 갈 수 있어요? 하원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래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갑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지 않고는 못 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니까 이것을 네게 알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네가 배우고 네가 느끼고 네가 결정한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아마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니 최고예요. 신앙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이제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님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얘기할 거야. 인자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땐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운이야말로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전지전능합니다.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림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최고의 거북이 같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항변했어요. 항변했습니다. 디베이트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민가민가 했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겨우 10들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합니다. 도만이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합니다. 가는 그 길에 외로운 길입니다. 모두 주님을 다 도외시합니다. 도외시하는 그 안타까운 그 삶 속에 찬양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근심 걱정이에요. 주님의 제안도 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 지금 여리고성을 들립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죄 많은 소경이 있어요. 여리고 성 안에서도 정죄받았어요. 성 안에서도 그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 바깥에서밖에 없어요.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문만 들었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죄 많은 여리고성. 주님은 그것을 찾아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리지릅니다. 모든 자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훌륭한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교회 많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는 목사님들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인기가 없었어요. 종교인들을 찾고 정치인들을 찾고 세력 있는 자들을 찾고 부자들을 찾으며 그들에게 호응받았다는 모르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았고 주님은 버려진 자를 찾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멸시받는 수가생의 연을 찾았고 이 땅에 고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교회는 썩어갑니다. 악한 마귀는 점점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식어져 갑니다. 십자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아름다워서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오늘 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가신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주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요. 아름다운 것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정의, 아름다운 결심, 아름다운 신학을 가르쳐요. 그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고백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주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런 주님을 배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제자들은 피곤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하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과 가족 모든 걸 버리고 3년 따르는데 인기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점점 예수님의 인기는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잡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모세를 무시한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나는 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만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앞에 문을 열고 있진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3년을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피곤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주님을 지금 따랐어요. 이들에게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조용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휴식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주님을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정말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에게 처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오일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과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서는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이것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도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스라엘이 정말로 거의 1700년이 넘도록 이분들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친척들이 외국에 나가 살 때 가는 데마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주이시들을 만납니다. 토요일날 여러분 그들은 꼭 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이것이 진짜입니다. 온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메시아로 이들을 인정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따른 동안에 그들에게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자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평안한 길을 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타협의 길을 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자기 정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믿는 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들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설명한 설교입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였어요. 정말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정말로 이 땅에 엘리야로 온 것을 세례하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메시아를 증거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인간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됐을 때 그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요단강가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지장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는 100%가 동의했습니다.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보았어요. 보는 즉시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런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정말로 이 땅의 낭패를 모릅니다. 이 땅의 부정적인 것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주님의 종으로 왔구만 자기 자신은 이제 죽을 고지에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장 믿는 두 제자를 주님 앞에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땅에 어떤 신학자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학생활과 방면이 달랐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하나의 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그의 목은 쓰레기처럼 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 일평생을 내 삶을 당신을 위해 생활했는데 정말로 맞습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요한의 시작입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인기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제가 알아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 이름이 누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오늘 아침에도 화장했죠. 왜요?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화장했어요? 천만의 말씀. 남이 봐주는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에게 보이려는 암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암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깨시러 왔어요. 여러분들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먹으면 죽어요. 내 생각이 시작해요. 내가 생겼어요. 보기 시작해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아름다워 보여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따먹었어요. 진짜 눈이 떠졌어요. 이제 뭐가 생겼어요? 내가 생겼어요. 완전한 내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땐 부끄러운 거 전혀 몰랐어요. 내가 생겼기 때문에 나 자신이 생겨서 내가 부끄러워요. 무화과 잎을 가려야 돼요. 두 사람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아담아 부르십니다. 숨어요.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가장 아름다워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고귀함입니다. 그거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게 주님은 자신에게 바란 것이 전혀 없어요. 겸손해지시고 죽기까지 일어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은 안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회개라는 게 없어요. 항상 정말로 탄탄한, 정말로 쇠길을 걸라 그래요. 콘크리트를 길을 걸어야 해요. 주님의 가신 길을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보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거지 바디메오가 앞에서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가 보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앞에서부터 찬송 부르기 시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찬송이 시작됐어요. 그 찬송을 누가 듣습니까? 여리고성에 가장 죄 많은 삭개오가 들어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뽕나무가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주님은 찾아주세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런데 뽕나무 밑에서 그를 보면서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해야 되기 때문에 나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를 상대하는 그걸 볼 때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수근수근 거려요. 여러분들은 수근수근 거려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자꾸 고려해서
발전시키지 마세요. 거기 교만이 생겨요. 아름다운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아름다운 타이틀이 붙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난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마다 훌륭합니다. 인격자입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걸 모방합니다. 신앙인들은 그걸 모방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찬양하기를 주님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전하기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설교가 뭡니까? 복받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신학의 노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노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가신 괴로운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 도일교회가 되었습니까? 인간과 인간들 모임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자유의 의지 속에서 기쁨을 찾는 정말로 한심한 신앙인들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두터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부추어진 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메가달로 숨겨두고 기뻐하느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하나 밭을 부수니라.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온전 찾는 비유, 놀라운 비유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15장에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주님을 점점 버리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과 주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14장에서 5,000명을 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몰아냅니다. 건너 저쪽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가면서 이제 이 유태인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이제 우리가 장관 노릇하겠다 자기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 약한 자들만이 주님을 섬겨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이 말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에는 신학자들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현존입니다. 몇입니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땅에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거를 앞장서 가리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다 자고 있어요. 모일 적마다 공회가 모이고 저 세계 집회가 모이면 대상들이 메시아를 설명해요. 이걸 왜 여러분들 준비하라 그래요? 아무도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그분이야 정말 보내서 말 위에 누워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은 3년 동안에 주님의 길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요. 정말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종로하듯이 주님은 짧은 인생 속에서 구약 전체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내 주세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키웠어요.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 속에 주님의 사역 30살에서 되기 전까지 모든 구약을 한 그림을 보듯이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3년의 사역이 똑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만 찾으면서 멋있는 신앙인만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경 말씀으로 드러나 보세요, 제발. 구약 성경이 전부 피바다예요, 피바다. 하나님에서 몰정마다 동물들을 잡아야 내 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교만해요. 회개가 없어요. 정여주는 분명히 정말로 예언돼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일을 가야만 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일주일의 삶은 정말 달라요. 주님이 없어요. 젊은 넓은 길이에요. 젊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설명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너 이것만 하면 지금 정말 지금까지 나왔지만 정말 지금 당신 다 들려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진짜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만한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난 나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이 살아가는 걸 난 느껴요. 그래서 난 매일매일 내가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길 못 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느껴요. 정말로 주님이 진짜구나. 정말로 십자가의 일이 정말이구나. 정말로 좁은 길이 정말이구나 느껴요.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해야만 해요. 저분이 틀렸다는 걸 비판만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리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에는 갈 수가 없어요. 비판해야만 해요. 그 비판이 이겨요.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싸우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얘기 없는 설교를 비판하는 자들 정말로 저는 알아요.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분들은 못 가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제 저는 2000년 전이 1초보다 더 짧은 거 알아요. 왜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생이라는 거 5000년 역사 속에 영생하면 1초보다 짧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하면 500억 년을 한번 생각해서 500억 년에 5000년은 1초보다 짧아요. 비례수를 해보세요. 나는 영혼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오셨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생활, 그 신앙인들의 생활이 지금 내 생활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 삶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100년이 안 돼요. 5000년도 1초보다 안 되는 여러분의 삶, 100년보다는 짧은 삶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한 순간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나는 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것 때문에 영원 얻어요. 정말 좋아요? 안 나빠? 안 좋아요? 모르지요. 명예를 올려주면 좋아하지. 야단치면 싫어하죠. 정말 화인맞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이걸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서 찬송하는 게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반가울 때문에. 정말로 몇 억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지 않아요. 외식의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을 7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7번이면 완전 숫자예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설교관들 전부 목사장만 잡아주셨어요. 정말 회칠한 무덤입니다. 교인 하나를 만들면 지옥 자식을 더 만듭니다. 사람들이 천국문에 오면 천국문을 닫고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얘기 못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의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 정말 나빴어요. 많이. 아무도 얘기 못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좁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이어서 그래서 존경받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깨트는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나는 찬양하고 그리고 더 좋게 하면서 3일도 못 돼서 같은 이유로 크루시파임 십자가 못 박아서 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실천적인 실존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나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완전히 나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까? 천국을 설명해 줍니다. 정말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신앙관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권위를 설명해요. 나의 신앙관은 어디 있어요? 내가 적어온 것을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을만 봐요. No!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영혼의 세계에서 한계된 제한된 시공간의 세계 속에 개인에서 뚫고서 인간을 오셔서 인간 속에서 가장 추하게 가장 낮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시공간의 세계가 깨어지면서 영혼의 세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14장 15장의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만끽하며 좋아하는 주님의 지하된 자기의 사고방식들은 점점 타협에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를 말하여 선배님이 하시고 사과와 물고기 하나님을 갖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를 먹고 남은 조각을 별도 우리의 상에 넣었으며 모든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을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15장에서 주님의 권위를 메시아의 권위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7절, 8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어찌하여 너희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의 사회와 자유에 하였구나 들렸으되 이미 백성이 실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는 내게서 멀더라.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전부 다가 믿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훌륭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어요. 왜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 영혼의 길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칩니다. 갈보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메시아가 죽다니, 모르는 무리들 속에서 더 재산들 신뢰 없는 저것들 앞에서 내 주님이 죽다니 아닙니다. 주님의 충성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것은 목회의 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삶을 우리는 갈보리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이루신 죽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십자가를 듣기를 싫어해요. 교인들은 갈보리로 가는 그의 삶을 싫어하고 있어요. 주님은 설명합니다. 인자가 이 땅을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대요. 없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게 없대요. 주님이 올 때 온 세상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온 세상이 통곡한다. 저는 믿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저는 믿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보다 너무나 멀었어요.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 멀었었어요. 항상 내 죄가 있으면 난 그거를 다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 인격자가 되려고 해서 내 약점을 고치려고 했어요. 항상 나는 나 자신에만 신경 썼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 인격자에서 노력했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불쌍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렇게 쉬운 길인데, 믿으면 가는 길인데, 모두가 주님을 버렸어요. 대시양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강도는 십자가에 자기 때 때문에 죽으면서 주님의 기도 한 말씀에 그는 믿어서 천국 갔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강도는 믿었어요. 그 순간에. 이것이 은총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여, 로드 합니다. 로드.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기억하옵소서. 진실로 내 기도는 아멘. 내 기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머지 있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와,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어려울까? 와, 장로들은 왜 저렇게 어려울까?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왜 저렇게 어려울까? 왜요? 십자가 싫어요. 넓은 길이 정말로 갈보리로 가는 길이 싫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듣기를 싫어해요. 모든 주님의 제사를 다 싫어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회개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리며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들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1제자, 다 도망갔던 11제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들은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사도요한 한 사람 빼놓고 전부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은 전부 존경받기를 원해요. 책을 쓰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를 원해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이론을 설명은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해요. 주님을 소개하세요. 십자가를 소개하세요.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죽음의 길이었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 그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건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길이건만 왜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죠? 왜 교회는 바르게 살 길을 가르치죠? 바른 일을 하는 걸 가르치죠? 이번 목요일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이겨지킨 것 같아요. 5주에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6주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4월은 40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는 길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가신 길,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스무고리의 여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을 지금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정려주기를 지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두 세계가 넣어져 있습니다. 이 시공간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불쌍한 자가 돼요. 시공간의 세계가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삶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많이 얻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모두가 다 싫어요. 3년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과 동동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며 웃으시는 것도 다 들어봤어요. 주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말로 주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걸 봤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걸 봤어요. 그러나 주님 자신이 십자가 클라이막스 설명 때 일반적인 말은 다 싫어했어요. 오늘 동일교회가 이제 앞으로 얼마큼 십자가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설명하는 여러분 이렇게 떠나세요. 십자가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카시마스의 길입니다. 목사와 목사를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목사와 목사의 길이 서로 교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은 외로워요. 목사님들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딴 놀이가 돼버려요. 아무도 따라주는 자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라워요. 온 천하로 그 내 목숨을 무엇이게 합니까? 네가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람은 내게 합장치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만이 될 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의 반응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듣고 카메라에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들을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세상은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세상은 다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로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죄를 씻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읽으십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내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스로를 입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분명해요. 분명해요. 정말로 분명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려고 너무나 노력해요. 이제 인간이 컴플렉스에 걸렸죠. 지금 이번에 바둑 두는데 정말로 유명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정말로 컴퓨터 인간하고 했어요. 수면의 법칙이에요. 바둑을 뜬 훌륭한 사람들, 모든 자를 다 모았어요. 정립했어요. 그것과 인간의 기회가 싸워요. 이것으로 말고 지금 세계의 문화의 조건이 지금 굉장히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인간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로봇의 밑에서 종을 하게 돼요. 조금만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보다 더 훌륭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설명했어요. 악마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고민합니다. 안타깝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그때 컴퓨터가 시작이 됐어요. 370 스위세븐데 할 때 큰 빌딩, 저희 은행의 빌딩 2층, 꼭대기 층에 7층 전체가 컴퓨터 기기에서 메모리 장치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0 이제는 전부
조그만 스마트폰도 그때 그보다 더 커졌어요. 불과 한 40년 지나면서 얼만큼 달라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센트럴라이즈에서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이것 자체 변형되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도 용사가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3D 프린터가 있어요. 3D 프린터. 프린터할 때 여러분들이 말만 넣으면 돼요. 바이타민이 뭐가 있고 맛은 이런 맛이 나고 씹을 때도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3D가 요리를 딱 잘해가지고 딱 요리해서 갖다 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정의 딱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거기에 대한 약점은 금방 설명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시받을 날이 이제 조금만 남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지금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존경하고 감정이 오자고 그래 멋지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문화, 정말 인간의 아트까지. 예술이라는 것은 제일 기본이 베이스가 이게 사이언스 물리예요. 물리. 그걸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신비예요. 우주가 신비에 발견하는 거예요. 베이식의 과학. 그거보다 조그맣게 문화야. 인간이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보다 조금 더 예술의 예술. 그걸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매일 그걸 아름답게 보이니까 뭐 있어요? 예술보다 더 훌륭하게 된 종교의 철학. 철학은 그다음 종교예요. 종교를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섞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바뀌어져요. 지금까지는 인포메이션이 최고였어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최고였어요. 정보가 빠르면, 정보가 다른 사람에서 빠르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정보 다 가지서 100%. 과학 속에 얼마나 이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기쁜 거를 조금 이렇게 기쁜 거를 교회 가니까 옛날에는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그 위로받으라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뭐 목사가 애를 죽이고 시키고 거짓말에 거짓말이요 지금. 그 진리가 없어요. 이제 진리가 생각하나요? 마음의 위를 받아요. 야구장 하면 야구장은 티켓을 못 사요. 홈런 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뭐 엄청나요. FIFA에서 사커볼 하나 가지고 볼 하나 그 차는 데에서 그거에 대한 값을 요즘 결정해요. 호나우드가 차는 볼, 메시가 차는 볼에 대한 그 값을 결정해요. 종교의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1945년에 히틀러가 축구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축구 선수 다 죽였어요. 종교보다 더해요. 인간의 자존심 속에서 움직여지는 세계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진리를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십자가 안 믿어요. 정말 우리 속아가고 있어요. 주님하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주님이 내 감성에 안 살아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의 가장 큰 문제, 죄를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인간이 범했을 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락했다 했지만 가인과 아벨을 태어났을 때보다 죽이는 역사가 처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역사에 아름다운 털끝만큼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있겠죠. 그걸 믿으면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창조해서 교회 목회하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영혼을 믿기 때문에 1초도 안 돼서 심판대에서 만나요. 이를 갈면서 통과할 게 보여요.
왜요? 진리가 내려졌어요. 제가 알았었으면 몰랐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핑계가. 이제는 왔다 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주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르쳤어요. 바르게 살고 가르쳤어요. 성공하는 비결 설명했어요.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것 설명했어요. 파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여러분들 범하려고 그 넓은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쉬운데, 정말로 쉬운데,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only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또 이를 갖다 제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은혜의 길이에요. There is no limitation. 제한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려오라. 이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주님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당이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길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돼. 어떤 데입니까? 부인하면 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이 항복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나 자신이 회개하는 길입니다.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포기해요. 다 주님의 것 내어 마친 그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은 불쌍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이 아름다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길만이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때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저 밑에가 한 2000m가 높아요. 달랑달랑 나무 풀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달랑달랑 여러분들이 떨려요. 헬프미 나 살려달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살려달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건 놔라 그랬어요.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단순해요. 놓는 자들 많이 체험합니다. 놓을 때 주님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니 온세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세상은 분명히 있어요. 현실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갈등 계속해서 마귀가 장난해요.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구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그만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실력이 아니에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좁은 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이 세상을 길어가면서 내가 살아던 전에 내가 이기는 걸 내가 못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그걸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주님의 뜻이 해결되겠지. 주님의 일이 해결돼서 이 일이 해결돼서 내가 이기는 사람들이 나 존경하잖아요. 존경해요. 그리고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길은 끝날까지 내가 이기는 걸 못 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봐라! 하늘의 별을 해봐라! 네가 보는 네 받는 땅을 봐라! 내가 네게 죽을 때까지 못 가졌어요. 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고행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걸 다 알려줬습니다. 루스에서 돌을 맞아 죽었을 그때를 설명하는 거지. 깨어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안 해요. 얘기하다 내가 교만해서 범죄할까 봐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할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응하지 않아서 약한 것이 그 많은 부족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기도마다 훌륭한 기도예요. 신명기 3장에서 정말로 120년이죠. 120년 거의 살았던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됐을 때 모세의 기도는 80년의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왕국의 왕자인데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에 가서 죽으래요.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거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 했어요. 노. 난 비스가산에 보고 느고산에 올라가 죽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기도가 이래서 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지금 복음이 편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한대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어겨서 그런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러나 변화산성에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느고산에 가서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죽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받았어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거 복음입니다. 은총입니다. 믿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찾아오신 정료주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했듯이 내 생명이 끝나는 이 땅의 마지막 호흡순간까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그러나 믿음의 길에 내가 살아갈 적마다 회개하는 십자가의 벌이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 믿음과 회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시는 그 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내려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론이 될 겁니까?
오늘 여기서 좋았어.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전화할 거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전부 주님 팔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신경이 팍 써져요. 주님 명령하시면 노노노 안 돼. 와 이렇게 바쁜 거지. 어려울 땐 주님을 열심히 찾아요. 조금씩 행복해지니까 이건 그 다음엔 뭐 사용 없어져요. 슬슬. 이게 우리 삶이에요. 찾아지면 더 원해요. 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 걸으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으래요. 여러분들 영혼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려울 때만 찾아요. 어려울 때만 주님의 능력을 조금씩 사용하고 올라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세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는 길,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 말씀. 사람이 나에게 원천을 덮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8절 말씀은 여기 선민자들이 이제 며칠 안 되면 인자가 영광에서 하늘나라에서 오는 걸 천국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그 남자에 가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진짜예요.